이것이 그 미국의 그 청교도 추수감사 그 이제 풍경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추수감사하면은 이게 미국에서 유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구약에 보면 이 수장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막절 또 수장절이요. 이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데 이미 모세 때 그 당시에 이미 이 추수감사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하는 거를 수장절, 또 봄에 하는 거를 맥추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마 이 카톨릭에서 그동안에 이 카톨릭은 그 추수감사 이런 게 이제 지켜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요즘에 보니까 각 뭐 11월 초에 이렇게 카톨릭에서는 지키는 교회도 있고 안 지키는 성당이라고 그러죠. 글쎄 정확히는 그 이제 이렇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각 교회별로 이렇게 지키거나 아니면은 우리 개신교처럼 이렇게 아주 그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또 이런 나라처럼 이렇게 휴일로 정해가지고 지키는 그러한 절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게 지금 우리가 알려진 것은 이 추수감사가 미국에서 우리 청교도 이 추수감사가 우리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 구약의 그 수장절이나 아니면은 그 초막절 거기에 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대하게 치러졌냐 하면요, 이거는 이제 민수기 28장에 나오는 건데 이 수장절 회생 규례라고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각 절기가 여기 나옵니다. 절기가 나오는데 뭐 안식일, 또 월상,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이렇게 절기 때마다 회생 제물을 여기 이렇게 드리는 숫자가 나와요. 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순염소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요. 여기 요 부분이 저기 뭐냐면은 수장절 제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쭉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 뭐 그 회생 송아지 수도 보면은 첫날이 뭐 여기 보면 13마리, 12마리, 11, 10마리 막 이런 식으로 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이게 숫자가 합치면은 순양, 어린 양, 그 다음에 뭐 상번제 이렇게 들여가지고 8일 동안 하는 게 따지고 보면은 거의 한 215마리 정도 됩니다. 첫째 날 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순염소 15마리, 2마리, 14마리, 1마리 뭐 이런 식으로요. 둘째 날은 12마리, 2마리, 14마리, 1마리. 다 따지면 7일 동안, 8일 동안 드리니까 215마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 성대하게 지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정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드리면서 하던 이 절기가 수장절이었는데 거의 아마 그 천주교 이런 데서 거의 아마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이제 가가지고 그 국가 명절 미국에서 이게 국정일이 됐잖아요. 한 3일 정도 이렇게 4일 정도 이렇게 이제 정규 국가 기념일로 하면서요.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우리가 기념하게 된 거, 그렇게 유래가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청교도들이 가서 여기 보면 영국, 바로 여기 보시면은 영국이 여기 잉글랜드라고 있죠. 여기에서 요 루트입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와서 여기 보스턴, 플리머스 여기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써 있지만은 메이플라워 이동 경로인데 The Crossing of the Mayflower 그랬죠. 그래서 여기 아마 그 배로다가 요 거리가 한 2달 정도. 이게 대서양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대서양이기 때문에 2달 정도 배를 타고 가는데, 가서 도착해서 보니까는 첫 해를 지냈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죽거나 병으로 이렇게 죽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은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여기 진행됐나 보면
미국에서 유행했다고 하지만 구약의 수장절에서 유래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수장절입니다. 뭐 다른 뭐 메이플라워 물론 거기에 현대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유래가 된 것이지만은 실제 아주 원래 그 기원은 이제 출애굽기에 보이는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과일, 실, 올리브, 포도 등 추수를 마치고 기쁨으로 축하한 농경절기. 농경절기인데 요게 이제 아마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우리 월급 타는 사람들이 이게 추수감사절 뭐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뭐 어떠한 경우도 우리가 이 추수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감사하는 이제 그러한 절기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기위에는 초막절로도 불렸다. 초막절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1620년 102명이 그 메이플라워를 이제 근대적인 겁니다. 이거는 근대적인 요거는 이제 메이플라워 요 사건으로 해서 이제 근대적인 것으로 이렇게 옮겨가는데요. 이제 추수감사절로 그리고 메이플라워 아까 여기 영국에서 이렇게 타고서 여기가 이제 잉글랜드죠. 여기서 플리머스라고 여기 써 있네. 플리머스 잉글랜드. 그래서 여기 도착한 이 플리머스 보스턴 밑에 여기 플리머스라고 이제 이렇게 명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 도착한 지역이 여기 요 지역이 있죠. 여기 표시된 지역이요. 여기가 바로 플리머스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요. 그래서 영국의 플리머스에서 출발해서 플리머스 도착한 지역을 플리머스라고 아마 한국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이러한 기나긴 여정을 통해서 여기 도착했는데 와서 보니까는 102명이 왔는데 나중에 생존자가 1621년도에 보니까 56명이 생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1621년 53명이 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영국의 노예로 있던 인디안 중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이 영국에 가서 있다 왔는데 스칸토라는 원주민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냈대요. 서로 도와주고요. 서로 친하게 한 50년간 서로 이제 유지했다고 그럽니다. 친분을.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이제 이 청교도들이 뭐라 그러나 이렇게 인디언들을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서로 전쟁하고 이런 기록만 있는데 사실은 이런 당시에 이런 스칸토라는 원주민에 대해서 서로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 이것도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시 추수감사 상황을 보면요. 이 플리머스의 청교도들이 도착한 후에 3년을 지내고 매사추세츠 주지사 윌리엄 브래드포트는 감사절을 지킬 것을 정식으로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1623년이죠. 이것이요. 그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문을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금년에 풍부한 수확을 주셨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여기 인디언의 도움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제 스칸토 원주민, 영국에 노예로 먼저 팔려갔었어요. 먼저 왔던 사람이 끌고 갔어요, 농구에. 근데 나중에 왔는데 이 사람이 언어도 이렇게 서로 말이 통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 받고 그랬던 거죠. 도움을 받아 옥수수와 밀, 콩과 호박 여러 가지 채소를 심피해 주셨고 자라나게 하셨다. 숲에서는 사냥을 할 수 있도록 바다에서는 생선과 조개들을 넉넉히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겁니다.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만인의 습격에서 보호해 주시며 여러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한다. 주 15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들이 모두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여기 이제 당시에 그래도 이제 거기 이렇게 뭐라 그러냐. 지도자로서 브래드포드가 이렇게 하면서 감사 기도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들이 모두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추수감사 그 간단한 건데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과일, 올리브, 포도 거기 뭐 이스라엘은 뭐 올리브, 포도 이런 게 추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축하한 그 농경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이기에는 이게 초막절로도 이렇게 불려졌는데요. 그래서 레이기 그 23장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초막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장, 레이기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해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이때부터 이제 초막절로도 이렇게 불리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이제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절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그 수장절 때 이렇게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그럽니다. 초막 짓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초막에서 거주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유래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냥 수확한 곡물만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도 또 잊지 않도록 이렇게 초막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거주하게 하신 겁니다.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월급을 타고 그래서 농사를 안 짓는데 이거 추수감사절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우리가 추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 또 농수산물 이런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러한 것을 한 해 동안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오늘날의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고요. 캐나다는 이제 10월 둘째 월요일이고, 그리고 이제 아마 미국에서는 이것이 정식으로 공포된 것이 아마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1941년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네 번째 목요일 확정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 추수감사절이 제정되기까지. 심지어는 사라 헤일이라는 여성이 남북 전쟁 때 이 추수감사절 때 이거는 이제 국경일로 정해라, 기념일로 정해라 그냥 많이 평생을 노력한 결과 1893년 링컨 대통령이 또 이렇게 11월 넷째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그 다음에 1941년 프랭크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정식 국경일로 제정이 됐다는 이렇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1921년부터 11월 셋째 주일